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일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후에 이어서 이대지부터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왕노릇을 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요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 것은 왕노릇을 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훈련을 잘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육군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받고 그 밖에 모든 예비사에도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규정 훈련을 받아야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에 강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은혜에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은혜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사랑스럽고 은혜는 매력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매력이 있고 마음이 끌립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법입니다. 은혜스럽게 합시다의 반대말은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여러분은 법대로 하자고를 자주 하십니까? 은혜스럽게 살자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법이라는 말은 죄를 따지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법이 강한 사람은 의롭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매력이 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은혜가 강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녀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사형을 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남자는 슬쩍 빼돌리고 여인만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늠한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한 줄도 쓰신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너희는 죄가 없니? 너는 죄 없니?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손으로 쓰시는 이 글을 읽고 글을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정죄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인에게 따뜻하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무슨 병이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우리를 보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은혜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법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까? 죄를 찾고 비판하고 벌을 주는 일에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보면 은혜는 별로 없고 법과 정의만 가득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죄를 덮고 거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면서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주위에서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높이고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흩어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르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주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도 오네시보르가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교회 봉사도 잘했습니다. 오네시보르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은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과 같이 은혜가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종의 수고를 알아준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부지런히 찾아오고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네시보르와 같이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은혜에 강해야 하는데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말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다툼에서 승리해봐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말다툼에서 승리해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일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꾼은 말만 하지 일하지 않습니다. 말꾼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말쟁이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만 들으면 기가 막히고 아무개는 정말 경건한 것 같습니다. 말로 경건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침묵이 경건일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져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쓸만한 그릇 같은 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에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강하십니까? 정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강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아무개 씨는 정말 은혜에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쓸만한 사람, 정말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에 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은혜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사람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강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래 박사님이 80세 생신 때에 인생의 큰 기쁨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천아들을 얻은 것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민족을 얻은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데 정말로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강한 자가 됩시다. 시작. 은혜에 강한 자가 됩시다.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 내가 희생해서 죄인들을 살리는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안 한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자기 일에는 그렇게 이해도 잘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다가 남의 일에는 법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정의는 세워질지 몰라도 매력은 없습니다.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세상의 싸움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병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서,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죽어서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가 세워줄 수 있다면 내가 참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 남의 잘못이고 남의 탓이고 나는 다 잘했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을 구원하는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강한 자가 되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관과 부서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개가 들어오면 모두가 화평케 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다 사이가 좋은데도 아무개만 왔다 하면 이상하게 쌈박질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은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은혜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깨고 불화를 조장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화목한 꼴을 못 봅니다. 웃음이 충만한 것이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은혜의 강한 자가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알은 이후로는 내가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몇 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